우리의 길은 지금까지 직선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나요? 항상 앞을 향해 달리기만 했고,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무조건 젠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셨나요? 즐겁지 않고 지쳐간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책 속에 나오는 현자들의 명언들을 통해서 삶의 여유와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 지쳤다면, 그리고 무언가 막힌 것 같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느림과 쉼표를 배우고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느리게 걷고 쉼표를 가져라. 어느 산에나 봉우리는 수없이 많이 솟아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맨 위에 두드러지는 몇몇 꼭대기에만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고지에 대한 강박이 만연하고 높은 곳에 멋모르고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조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가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 언덕은 시시해 보이거나 아예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밀한 세계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위대한 우주로 경험된다. 세간의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이나 공부나 취미를 통해 자기를 완성해가는 이들에게 그 경지를 엿본다. 산행에서는 등산보다 하산을 할 때 사고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 부상을 입거나 길을 잃어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등산에 전력 투구하느라 하산의 요령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산정에 올랐다가 내려오지 못하면 그것은 등산이 아니다. 조난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르막길만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젊은이만 있다. 올라야 할 정상만 있다. 40줄에만 들어서도 곳곳에서 찬밥 신세다. 내리막길에는 안내판도 없다. 하지만 이런저런 난관에 봉착하지만 않는다면 하산은 즐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눈 아래 펼쳐지는 광활한 천지를 느긋하게 조망하는 것도 산에서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50의 나이에 성공의 욕구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좌절 면역력이다. 크고 작은 좌절감을 무사히 치르고 소화할 능력이 이 나이에는 필요하다. 정상을 향해 숨을 헉헉대며 내달렸던 길을 뒤로하고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된다. 많은 이들이 저마다 최고봉에 오르겠다고 외치는 아우성을 들으면서 조용히 자문해 보게 된다. 나는 등반의 기술과 하산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위쪽으로만 올라가려 하지 않는가? 혹시 엉뚱한 봉우리를 향해 헛걸음하고 있지 않은가? 봉우리는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귀하기에 저마다의 행로를 찾아가는 여정은 아름답다. 문득 고갯마루에 걸터 앉아 올라온 길을 돌아보고 옆에서 쉬고 있는 이들을 둘러본다. 무명의 봉우리 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새삼음미한다. 직선과 곡선. 사람의 손이 빚어낸 문명은 직선이다. 그러나 본래 자연은 곡선이다. 인생의 길도 곡선이다. 끝이 빤히 내다 보인다면 무슨 살맛이 나겠는가? 모르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곡선의 묘미이다. 직선은 조급, 냉혹, 비정함이 특징이지만 곡선은 여유, 인정, 운치가 속성이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건 역시 곡선의 묘미이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어정거리고 길 잃고 헤매면서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충실히 깨닫고 사는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 평안함을 주는 자기암시를 해라.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법과 약간의 여유를 허락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다. 일이 원래 세운 계획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에 유익한 문장을 반복해서 떠올리자. 인생은 비상사태가 아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마음속의 미움을 내려놓는 일이다. 여전히 속상하고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용서는 남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불안, 고통을 마주하자. 당신은 혹시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일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 불안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곰곰이 떠올려 보자.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자신의 근본 원인과 마주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 중인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상사가 얼마나 재수없게 구는지, 직장 동료와 한탄하는 순간순간 상사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회복의 순간은 찾아온다. 심리학자인 카룡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인 증상이 고통에서 도망침으로써 생긴다는 것을 체득했다. 그러므로 그 고통과 마주하는 것 외에 진정한 극복은 없는 것이다. 삶의 게슈탈트, 즉 맥락을 바꾸는 방법은 대충 세 가지다. 첫째, 사람을 바꾸는 거다. 항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장소를 바꿔야 한다. 장소가 바뀌면 생각과 태도도 바뀐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바꾸는 것이다. 연애에서는 의뢰, 서로에게 뭔가를 구하게 되지만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면 연애 그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런 자멸에 이르지 않으려면 당신과 나는 궁극적으로 다른 우주라고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깔보면서 동시에 항상 자신을 깊은 미망과 초조함 속으로 빠뜨린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감정적으로 남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서 동시에 남들이 자신을 100% 책임지길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약점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약점이 없는 것 이상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라. 사람의 마음에 뼈를 잡아주는 인대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정, 행복한 일들, 소망,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잡아주어야
마음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마음이 쉽게 이질어진다.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깊은 사랑, 친구의 우애 등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나치게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고민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판단하는 마음 때문이다. 판단이란 이 일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인생은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뛰어나고 뒤처지는지 등 단정을 짓거나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분노를 내려놓아라. 단순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긴장하는 것도 원인은 모두 하나이다. 바로 분노의 번뇌 에너지가 연료가 되어 타오르는 충동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반발의 힘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분노라 할 수 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찾아라.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실은 누구에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평생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교활하게 행위해왔는지 통렬하게 깨닫고 그것을 멈추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제하는 힘을 길러라. 브레이크 성능을 믿을 수 있을 때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듯이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하려면 자제력을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절제하는 힘은 젊음을 마음껏 발산케 해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는 습관을 가져라. 상황이 어떻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직감을 믿어라. 돌이켜보니 바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내 삶의 큰 행운이었어 라고 삼을 만한 결정이 있게 마련이다.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단언컨대 절대 아니다. 핵심은 자신의 마음속의 울림.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 이 일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등등의 감이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 물건은 그냥 상대방의 손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의 민낯을 받아들이자. 먼저 나를 바라봐주자. 사람은 자신을 알아갈수록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 나를 바라보면 나를 알아가게 된다. 혹 새로이 알게 된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대로 나로서 인정해주자. 그동안 수고했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인정해주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싸매주자. 매일 아침 잠에서 깼을 때 가만히 앉아 자신에게 감사한 것 10가지를 생각해보고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런 후에 5분 동안 편안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기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역경은 있다. 특히 젊은 날에 경험하는 여러 힘든 일들은 삶에 대한 연륜이 쌓였을 때 겪는 역경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고
되돌아보면 그런 좌절의 순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상처는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다. 해가 지면 또 해가 뜨듯이 그렇게 사랑은 흘러간다. 이별과 재회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상처가 아물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켜줄 상대를 기다리지 마라. 당신의 상처는 당신 스스로 치료해야 한다. 만약 당장 자신을 믿기 어렵다면 시간을 믿어라. 10마리 말이 하루를 갈 길이라면 한 마리 말로 열흘을 가면 된다. 자기를 믿기 어렵다면 자신에게 좀 더 시간을 줘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대개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아니다. 천천히 결국은 해결하리란 믿음이 나와 내 인생을 좌절과 비난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문장일지라도 호흡이 길면 처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도 조급해 말고 자그마한 쉼표를 둘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면 신경 쓰고 눈치 볼 게 많은 어른이라 그렇다. 자신의 순수한 기쁨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여길 줄 알았던 그 시절의 당신에게 질문해보라. 난 어떤 사람이었냐고. 아마 그 소녀는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어라. 내 인생은 잘못되지 않았어. 지금 조금 힘들고 잠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 올바른 길에도 가시덤불은 있는 거야. 올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도 몰라. 기쁨을 선택하라. 당신은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신 가슴이 원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이지 고용의 상태가 아니다. 직업이 아니다. 직업이란 다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되는지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설거지를 할 때에는 설거지만 해야 한다. 설거지를 할 때에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그런 단순한 일에 왜 그리 역점을 두는지 좀 이상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게 요점이다. 내가 여기 서서 그릇을 닦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놀라운 현실이다. 기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열쇠다. 나 자신이 참으로 기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 상처가 치유되고 상황이 바뀐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그것과 하나 될 때 주위에 빛을 가져오고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화를 억지로 누르려 하거나 화를 풀어보려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퍼부으며 날뛰면 분노의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간다. 아나니 웅덩이에서 맑은 물을 기다리듯 하마가 연못에서 누나를 찾듯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응시해보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본래 마음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실은 누구에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평생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교활하게 행위해왔는지 통렬하게 깨닫고 그것을 멈추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치유적 존재의 도움이 절실에 두리번거리게 되는 때가 있다. 하지만 대개 그것은 파랑새 찾기처럼 내 안에 있는 엄마가 기억하는 나를 찾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기억하는 나를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치유적 존재가 된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당장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내가 느끼는 화라는 감정 역시 내가 붙들고 있지만 않으면 활활 타오르고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불꽃 뒤에 남아있는 잿더미에서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의지할 권리를 가져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애써 외면한다. 왜 그럴까?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이며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 이것이 내재된 사람들은 남에게 의지할 권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에게 삶에 대해 묻곤 한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답한다. 이것이 너를 내가 원하는 것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내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한다. 결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라.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얼버무리고 거드름을 피운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고 느끼는지 인정하기를 두려워한다. 자신의 결점들을 감추려 애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한다. 한 해 동안 나를 돌아보며 마음을 치료한 경험은 귀중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속이게 된다. 1년의 시간들을 망각하고 내 마음을 저버리며 살다 보면 분명 다시 아프게 될 걸 알아서 나는 내 우울을 잊지도 외면하지도 않기로 했다.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다.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생이란 보다 큰 것을 향해 가기 위한 준비의 연속이다. 모세는 80년을 걸려 준비했고 40년을 소비하며 일했다. 예수는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당신도 5분이면 할 수 있다와 같은 교재로 준비를 하려 든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삶에는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이 있다. 아직 주도적으로 현실의 삶을 살지 않는 아기는 즐거운 일, 만족스러운 일, 쾌락을 주는 일만 좋아도 된다. 그러나 초등학생만 되어도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해내야 한다. 그것을 현실 원칙이라고 한다. 내가 경청에 대해 절실하게 배운 것은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그저 내가 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내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수록 나는 그들에게 깊이 공감했다. 반복하는 생활에서 어떤 위대한 것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생활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야 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은 한 걸음 앞서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훌륭한 삶의 보람이 있고 인간 성장이 있는 것이다. 명상하는 시간만이라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미래의 계획을 포함한 모든 근심거리와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조건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자체의 진로를 따라갈 것이다.
요즘은 매일이란 바다의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주변에 보물 아닌 것이 없는 듯하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이미 놓쳐버린 보물도 많지만 다시 찾은 보물도 많다. 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질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남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능력이다. 나이가 들거나 계급이 올라가면 혹은 세상의 이름이 조금 알려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자란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남의 이목에 신경 쓰느라 현재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나만큼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된 후에 경험하는 진짜 바보짓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는 것이다. 사회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만큼이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존재로 병들어 죽는다. 상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로움이다. 다리를 절뚝이게 되지도 않고 분명한 흉터도 없다. 좋은 주차장 자리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스티커도 발부되지 않는다. 그래도 심장은 마찬가지로 부서진다. 영혼은 곱는다. 이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그 사람의 재산이다. 재산이니만큼 좋은 것만 쌓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다. 행복한 나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도 불행도 아닌 그저 그런 나날이 계속되다가 때론 행복하고 때론 불행한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리고 아주 공평한 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모은 재산은 죽으면 소용이 없어지지만 경험은 추억거리가 되고 발전을 위한 재료가 된다. 그러나 추억이라는 재료는 활용되어야만 가치가 있다. 불행 속에도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다. 주저앉으면 씨앗은 썩는다. 사랑을 베풀어 행복하라.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의 작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는 제제라는 소년이 주인공이다. 제제는 너무 못 먹고 자라서 키가 작았고 학교에 도시락 한 번 싸갈 수도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이 불쌍한 소년에게 가끔 동전을 주었다. 빵이라도 사 먹어서 허기를 면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소년은 다 받는 게 아니었다. 애써 사양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돈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 이유를 곧 알게 됐다. 제제의 반에는 그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아이가 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돈을 줄 때마다 제제가 빵을 사서 그 가난한 아이와 함께 먹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제제보다 더 작고 가난하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아주 새까만 흑인 아이였다. 제제는 자기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그 아이에게 빵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함께 놀아주었다. 살아가는데 유일한 가난함이란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리라. 삶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된다. 그리고 보면 베푼다는 것은 꼭 많이 가진 자만이 행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제제는 도시락도 못 사갈 만큼 가난했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었다. 없는 사람이 적은 것이라도 베푸는 행위는 있는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혹시 나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까지도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 나한테 필요 없는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나한테는 소용없는 그 물건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만 넘겨주면 어떨까? 내게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약간 나눠주면 어떨는지?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아름답다. 그래야 외롭지 않다. 서로 도와가며 사는 세상. 어깨를 부여안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려고 신은 우리에게 겨울을 내려주었다. 겨울이 왜 춥겠는가? 서로 손을 잡고 살라고 추운 것이다. 오늘은 여러 책에 나온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삶의 여유와 행복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진정한 마음속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이 점점 강팍해지고 힘들 때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고 한 줄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